저희가 주의를 통해서 계속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절 계시록을 통하여 나팔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는 보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7인, 7재앙, 7대접, 7에 관해서 계시록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7재앙이나 7대접을 보면 거의 심판하는 내용들이에요. 나팔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바다가 없어지고 뭐 배의 3분의 1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또 세상 사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니까 막 건물이 파괴되고 배가 파괴되고 산이 불타고 이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이야기로 봐서 계시록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팔절을 하면서 나팔 부는 천사거든요. 근데 나팔절을 하면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와서 8절에서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 이 얘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또 우리가 살면서 천사를 볼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뭐 죽거나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가는 천사를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삶에서 보지 못한 그런 느껴보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는 거로 보는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왔듯이 계시록 1장 10절의 내용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기가 좀 편해집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만들어졌다. 성령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만들어져 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푸뉴마요, 예수 그리스도도 푸뉴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시록 1장 1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성령 안에서 만들어졌다.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다.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영접하고 나서 계속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잊어버리면 성경의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로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삶에서 접하지 못한 이야기로 비춰집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을 아는 것처럼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은 사건의 이야기로 푸니까 이게 점점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삶을 접하지도 못해요. 접하지도 못했던 삶의 얘기를 계시록의 얘기로 끌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을 범하고 살고 그 잘못을 범하는 생활 속에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끝났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 계시록 부분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분명히 삶 가운데 잘못 사는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잘 사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사는 부분은 잘 생각해내지 못해요. 계시록 말씀을 얘기를 하면 잘못 사는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으로 신앙생활에 저는 위기 조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를 요한이, 제자인 요한이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2주 전에 나팔 같은 음성 할 때 내 등 뒤에서 소리가 난다. 이 부분이 안 풀려요. 줄 서 있는데 등 뒤에 사람이 줄 똑바로 서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팔 같은 음성이 등 뒤에서 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의미로 못 보는 거예요. 어느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있다. 누구를 중점으로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상태를 못 본다는 거죠. 계시록 1장 10절은 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등 뒤에서 얘기한다.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한다. 이 의미만 잘 깨달아지면 계시록 1장 10절이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부분이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4장 10절하고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내용과 계시록 1장 10절의 내용이 같다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만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부분으로 보이는 한글의 내용으로 자꾸 감성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울컥해야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낍니다. 뭔가 평이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있고요. 강하게 감성적인 충만이 올릴 때도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감성적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 안에서 내가 만들어졌다, 이걸 해석해내지 못한 거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의미도 안 깨달아지니까 감동하여,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 놓은 거죠. 8장 2절에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트럼펫이나 이런 나팔, 이거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나팔을 받은 거로 이 구절을 볼 때 끌려간다는 거죠. 나팔을 받았더라, 이거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 본문하고 같이 올려서 보지 못하는 거죠. 성경으로 풀어 놓지 못하면 그 구절에서 사람의 사는 방식대로 성경의 내용을 볼 수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재앙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8장 2절하고 1장 10절하고 연결해서 보여드렸어요. 계시록 15장 1절에서 7 재앙 얘기를 합니다. 7 재앙 얘기를 여기서 처음 얘기해요. 계시록 6장에서
일곱 뛰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요. 8장에서 일곱 나팔 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일곱 재앙 얘기를 하고요.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얘기를 합니다. 15장 1절이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을 읽고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서 재앙이라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재앙이 심판이다 그러면 심판의 내용으로 가라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17절 구원을 얻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부분의 18절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 내용을 갖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재앙을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나팔 부는 천사 얘기했죠. 그 얘기는 음성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이 무엇이냐? 근데 일곱 천사가 갖고 있대요. 계시록 9장 18절에 재앙이라는 뜻을 집어넣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재앙은 곧 저희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등 뒤에서 나팔 같은 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입을 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재앙이 제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은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이랬을 때 우리도 나가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있어요?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입에서 나가는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 18절 제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단어를 풀면 재앙하고 연결돼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인 구원의 얘기로 풀립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더라. 이러니까 이 땅을 살다가 죽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참 요즘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길을 가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는다 얘기가 나오면 에베소서 2장 1절 가서 무조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내야지 에베소서 2장 1절을 생각을 해내야지 이 죽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죽는다 이런 중심점의 단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다. 허물을 빼면 죽어있는 상태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런 의미거든요. 세상으로 보면 예수가 없어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재앙의 대접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안 받은 거죠. 안 받으니까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갖다 이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천사도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재앙이다, 인뛴다, 나팔분다, 일곱 대접이다 이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모르는데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로 아 무서운 얘기야.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돼. 지옥 가. 세상 일은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내 삶에서 감당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안 떠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고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남으로부터 물리적인 피해를 보통 입으면 경찰서 찾아가고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당하면 더 열심히 일하던가 은행이라는 데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가 세상도 이렇게 사는데 구원의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들었던 얘기야 상식에서 자꾸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아주 몇천 년 전에는 그 책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저번 주일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우리 손에 쥐어집니다. 어느 사람은 복음서 하나하나씩 잘라서 갖고 다니든가 어느 사람은 주석이 담겨있는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든가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휴대폰이 발달하고 나서는 손안에 작은 성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 손안에 항상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 조금만 계시록에 대해서 잘 읽으면 내가 알고 있었던 계시록의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너무 편하신 거예요. 유튜브에 많은 말씀에 홍수가 넘쳐나니까 아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유튜브 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두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어도 돼요. 근데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얘기하는 내용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이 또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 16장 1절에서 일곱 대접 얘기를 합니다. 6장 일곱인, 8장 일곱 나팔, 15장 일곱 재앙, 16장 일곱 대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다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성전에서 나오냐고요. 이때 또 우리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끝에 가면 21장 22절에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내 등 뒤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왜 땅에 쏟냐고요? 음성이 나가는데. 근데 이 일곱 대접을 계시록 5장 8절에서 대접이 무엇인가 그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금대접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향이 있다는 거죠. 이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뭐예요? 향을 쏟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향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땅에 쏟았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 쏟았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잖아요. 땅이라는 의미를 찾으면 창세기 가서 이야기를 또 해야겠지만 뭔가 성도들의 프로시코마이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각고도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삼각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 엄청 하고 갔어요. 교회에 앉아서. 그러면 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뭐야? 복음 전하기 위한 거거든요. 성경은 프로시코마이 했다 이런 것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오늘도 했지만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꼭 낭송을 합니다. 다 같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이 구절하고 갖다 붙여봐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에베소서 2장 6절과 1장 20절에 써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무신결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늘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뭘 이루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줬거든요. 하늘들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다. 그래서 땅에다 갖다 붙는 거예요. 근데 안 받는 사람이니까 대접이다 이렇게 한 거야.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빛을 땅에 비치라 이런다. 너희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의 빛이 무엇이야? 우리가 빛이다 이럴 때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빛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춰라. 그것을 땅에 쏟아놓으라 이런 얘기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얘기나 7 재앙을 가져오는 얘기나 7 대접을 땅에 붓는 얘기나 뭐가 다르냐 이 얘기입니까? 성경은 새로운 얘기를 펼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구원의 얘기에 접근법으로 가면 동일한 얘기구나 이런 거를 아는데 들을 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말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본 출발적인 생각이 뭐냐면 구원의 얘기구나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얘기는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진 상식에서 머리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머리에서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성경의 얘기를 하면 어려울까요? 왜 머리가 아플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의 얘기만 하면 좋다고 그럴까요? 생각하는 바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꼭 구원의 이야기라고 머릿속에 꼭꼭 넣어놓고 들으시면 들을 말씀들의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구원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 그러면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갔는데 못 보면 분명히 성경의 내용 같고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담의 색상 위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쳤을 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땅에 엎드린다. 그럼 땅하고 붙었죠. 땅에 빛을 비춰라. 이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한 번 들어서 아나요?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눈에 비늘이 씌워서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안수했다는 것은 손을 올려서 이렇게 되고 프로슈코마이 해준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몸이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르 띠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소경에서 눈이 떴다는 거죠.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못 보던 소경에서 눈뜬 사람이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소경을 고쳐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라고요? 구원의 얘기라고요. 핵심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눈이 떠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눈을 뜨자마자 바울이 뭐 했는 줄 압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메섹을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메섹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친 얘기를 하는데 눈 뜬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 같은 음성을 날린 겁니다.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나팔을 받으면 뭡니까?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나팔을 갖고 계시면 나팔 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팔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여지까지 한 얘기로 쭉 보면 추론이 가능해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이 나팔 소리 같은 이 나팔을 누가 받았다고요? 천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누구냐? 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만들어진 요한이라는 거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계시록 8장 2절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천사라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나팔을 가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다시 죽을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없나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빛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를 빛의 자녀라 이렇게. 왜 우리 보고 또 부활의 자녀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고 살아났다.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자녀라는 거고요. 우리 보고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팔을 가졌다. 천사가 음성을 가졌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내 등 뒤에서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갔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한다 그러면 왜 당신이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부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접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앞에서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등 뒤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앞에서 시위한 천사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적이어야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살아납니다. 7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음성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7 나팔이 굉장히 뒷본문서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